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먹게 되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벌떡 일어나줘야 되는데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쭉 뺐더니 아이고 할아버지가 다 됐네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어간다라는 게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점점 몸이 굳어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인병이 뭐예요? 굳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동맥경화 이게 점점 우리 몸속에서 굳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심령경화증이란 말입니다. 이 심령경화증이 걸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현세 생명뿐만 아니라 내세 영세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심령경화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7장부터 이 12장까지는 드디어 이 모세와 바로가 이제 대결을 하는, 충돌을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로와 그 모세가 비교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은요, 안 가르쳐 줘도요, 비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좀 나보다 좀 낮고 높고 그런 사람 같으면 벌써 딱 비교가 안 되니까 꼬리를 내려요. 얼마나 비교를 잘하는지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같으면 벌써 막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비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이죠? 그냥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실패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 4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긴 왔는데 딸랑 들은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애굽의 신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황제란 말입니다. 자, 비교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과 같아서 누가 봐도 모세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바로는 아주 비참하게 계속해서 패배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대승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모세는 대승을 하고 어떠한 마음이기에 바로는 대패를 하는가, 비참하게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가? 시므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건 화려한 외모가 아니고 잘 빼입은 옷이 아니고 잘 들어가는 음식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건 마음 하나밖에 없다. 시므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시니까 드디어 6장까지는 노를 잘하다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처음서부터 어떤 마음이냐 하면 완고한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승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정말 패배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다면 혹시 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상한 마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까? 정말 여러 가지 괴로움, 그래서 난간을 겪고 하는 일마다 처절하게 패배하니까 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그 상한 자임을 스스로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절대 꺾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질 않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뭐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대로 따를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는데, 그렇다면 이 완고한 증세는 어떤 증세인가? 이 바로를 통해서 이 완고한 그 증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아하, 마음이 완고해지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과 표징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십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잘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 하면서 이렇게 직장에서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그러면 못 나오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그 증거가 이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라도 이제 열심히 뛰게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나에게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은 앞서는데 결국 말뿐이지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많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출장 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 시간에 정확하게 1000명이 2000명이 10,000명이 접속을 해도 아주 깨끗한 화질로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매 시간 지금도 누군가 이 라이브로 이 예배를 여기서 들으면서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정말 성도라면 정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저거 몇 개월 전에 한 말씀 같은데, 저거 몇 년 전에 한 말씀 같은데, 저거 누구를 찌르는 말이다 저거, 저거 또 헌금하라나 보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데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듣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을 멸시를 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처음부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다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서울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 야당이래요. 야당이 뭔지 알죠? 예.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이 기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을 깔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당으로 그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야당의 역할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 불행을 자초합니까? 자기가 잘하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막 열대 식물들이 참 예쁜 게 많단 말입니다. 예? 러브 하와이 같은 게 이제 우리 그 밑에 그 카페에도 있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추워서 그렇죠. 저런 게 말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말입니다. 나무예요. 큰 나무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예쁘다고, 꽃이 예쁘다고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얘들이요 추우니까 꽃도 못 펴요. 한번 폈네. 딱 저거 옥상에서 꽃송이를 한 3송이 정도 딱 터뜨렸는데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꽃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냥 필리핀에 있었으면 잘 자랐을 거란 말입니다. 활짝활짝 꽃을 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쁘다고 그것을 파다가 그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하고 봄이라고 해도 그 식물은 뭔지 아세요? 겨울이에요.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필 수가 없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고사리가 이게 1년생 같아요, 1년생 같아요. 사실 1년생은 아니죠. 그냥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또 나오니까 1년생은 절대 아닙니다. 못 자라는 거죠, 겨울 때문에. 그런데 뉴질랜드를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고사리가요 다 나무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집집마다 이게 다 이 담장 식물이에요. 세상에 숲을 들어갔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고사리가요 자랐는데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20m가 더 높이 자랐어요. 몇 미터요? 안 믿어지세요? 제가 그 사진을 띄워드려요. 제가 찍어 왔으니까 증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고사리가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라야 되는데 20m, 30m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맨날 웅크리고 있으면서 두고 봐라. 그래도 내가 최고야. 그래도 우리는 자라면 한 20m까지는 자랄 거다. 자라지도 못하면서. 그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늘 과감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라지도 못하면서 웅크리고 있기보단 차라리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만 살겠다고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세가 오면 이제 자라나지 못할 때가, 나만 살기도 이제 꿉꿉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조금 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는 거죠. 전에도 한번 불러봤던 것 같아요.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어떤 문이 더 좋다고요? 열린 문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면 열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겠대요. 정말 주님 보면 드실 게 진짜 없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먹겠대요. 우리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취한 것들을 다 먹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식인 종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성찬을 참여하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누구의 살을 먹는 겁니까? 누구의 피를 먹는 겁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고 그 새벽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먹어야만 산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이 주님의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햇볕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녹아 생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진흙처럼 오히려 더 굳어지는 마음이 된다면 바로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인 거란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출애굽기 5장부터 그 10장까지 7번씩이나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바로는 7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완고한 마음은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보면 바로가 완고한 마음이라 그랬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왕의 마음이 완고한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완고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완고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단 말입니다. 완고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몰아내시더니 세상에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그 무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이상한 무리가 돼버리니까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바가 되잖아요. 이상한 무리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데 의심하는 그것이 왜 의심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되더라? 완고해지더라. 또 누가 완고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 이들 마음도 강팍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그래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던 큰 기적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강팍하다고 쳐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리더들마저 강팍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강팍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가정생활,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피를 말리고 남편의 피를 말리고 자녀들의 피를 말리고 그 직장, 그 직원들의 그 모든 피를 말리면서 혹시 직장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랍니다. 완고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컨디션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들어도 뭐가 없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저 인간이 나를 팍팍 찔렀어? 살리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게 강팍한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진 거란 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마음이 굳어진 거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의식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 행동들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낼 만한 일이니까 화를 낸다. 그래서 사람에게 화내는 일, 흥분하는 일, 소리 지르는 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것 같이 받으신다? 곧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받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 정도야 괜찮겠지, 입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랑은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 사랑은 유지되게. 이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떡밥을 이렇게 좀 떨어뜨렸더니 덥석 물리면 결국은 이게 전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탄식하시면서 사인을 주셔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영멸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팍한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온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 바로 때문에 몇 가지 재앙이 그 나라에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고로 완고한 마음은, 따라합시다, 재앙을 초래한다. 완고한 마음은 결국 나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나 때문에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나 때문에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그 재앙을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들이란 말입니다. 좀 번제, 화제, 이렇게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잘 드리고, 모든 예배 팍팍팍팍 잘 드리고, 근데 삶은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11조 잘 드리는데, 재앙 안 와요, 안 와.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머리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자의 머리를 친다. 끝날이 되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의 원인도 누구 때문이었다? 바로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디에 빠지리라?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형통할 수가 없다. 무슨 뜻이냐면 실패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형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저주가 오게 된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이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서 은혜 받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있느냐, 어떤 사람과 내가 어울리고 있느냐가 바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근처에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계속 비꼬고 얼마까지,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하셔서 은혜 받는 분들이 되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비꼬지 마시고, 나도 그래서 이러지도 마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 것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됐다면 하나님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알게 하사 다시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65절 말씀해 보면 따라합시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신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완고한 마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을 치료하려면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차라리 이놈의 죄가 죄다 그러면서 왔으면 참 좋겠는데 죄다 이러면서 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이 정말 여러분들이 늘 사단을 그릴 때 뭘 그려요? 뿔을 그리죠. 뿔을. 그리고 뭘 들고 있어요? 삼지창을 들고 있죠. 예? 진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사단같이 나타났으면 안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사단같이 나타나면 절대 속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이 꼭 나타날 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지,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써갖고 나오면 속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기꾼이 천사같이 나타나니까 속는 거지, 절대 사기꾼한테 나 사기꾼이요 하고 나타나면 속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사단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거란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완고한 마음을 가진 바로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완고한 것이 강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이기더란 말입니다. 부드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보면 신적 권위까지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와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리라? 신같이 되게 하리라. 신 같은 권위를 준다. 엄청난 선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질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다윗에게 사울이 미안해서 그냥 그 큰 갑옷을 이거 입고 가면 왕같이 사람들이 취급해 줄 거야,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맞는 권위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다. 나 뭐라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는 신의 아들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신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범인같이 죽는, 그냥 고간에 하나같이 죽는, 아무리 화려해도 고간에 하나같이 죽는 걸로 끝나더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재판관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같이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소명받은 존재들인데 보통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되게 억울합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억울한 거란 말입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들의 강의 중에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이 나쁜 머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강의가 뭐냐 하면, 그 초대교회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에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강의가 저에게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넘치는 은혜란 말입니다. 굳이 능력이 안 나타나도 되니까, 말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신학자들을 속이는지, 머리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오연아, 너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빨리 뛰어와. 빨리 뛰어와. 야, 일로 와봐. 자, 너 가져. 이건 네 거야. 근데 진짜는 아니야. 그냥 샘플이야. 시험 들지 마세요. 설마 여러분들이 헌금을 얘에게 다 주겠습니까? 그냥 샘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액수가 많을까요? 많을까요? 아, 재정국장님 눈 뜨세요. 진짜 준 거 아니니까. 지금 재정국장님 시험 들었어. 지 마음대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오연아, 이게 내가 너를 이걸 줬으면 이건 네 거야, 그지? 근데 네가 딱 집에 가서 딱 이걸 막 열어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우와! 얘가 진짜 똑똑한 애네요. 왜냐 그러면 얘는 의미를 아는 거. 들어가. 제가 진짜 똑똑한 애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걸 줬을 때 실수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쟤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었던 1억이 들었던 100억이 들었던 이게 내 거라는 사실을 오연이는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건 모든 게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돈보다도 귀한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능력은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그 권세 능력 무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광명의 천사로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그 소리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능력의 통로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다음에 파송하신단 말입니다. 능력이야말로 사역의 자원이란 말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먼저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비로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성령을 받는 것. 그럼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임하게 되어 있다?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권능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씀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가 1,000만이 되면서도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이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권세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 성도, 주의 종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